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시편은 14편입니다. 14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에 붙은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표제에 의하면 시편 14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예배 인도자를 따라 회중들이 함께 불렀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편의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 것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1되는 의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첫째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그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참여하면 그 인생도 때우기 인생,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난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다윗도 여러모로 실수가 많았고 큰 죄도 짓고 하나님께 무거운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이유는 그가 신실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배자로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는 자기 자식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지혜가 있어야 성공도 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덕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으면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기를 원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 부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제 아무리 과학 지식을 자랑하고 또 이성과 경험을 신봉하고 자기 소유가 많아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야말로 근본도 모르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념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신념적 무신론자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가 아예 없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세관도 없고 종교도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들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욕망과 이익을 탐하고 주일 성수와 예배보다 세상의 유익과 재미를 더 쫓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다니기를 즐겨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도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신념적 무신론자는 당연히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삶이 부패해집니다. 소행이 가증해지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니까 제 멋대로 가증한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과학의 지식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과학의 지식으로 많은 질병들도 고쳤고, 과학의 지식의 산물인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과학의 지식으로 더 넓은 우주의 세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학의 지식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지식도 없습니다. 그 같은 과학의 지식은 아무리 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결코 선을 행하는데, 인류를 선하게 하고 사회를 선하게 만드는데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인류를 선하게 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나조차도 선하게 할 수 없는 과학의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과연 무슨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리석음의 유의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가 지혜로운 상태라면 명철은 그 지혜로 쌓은 지식, 즉 지혜의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멍청한 자가 될 것인가, 그 분기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명철한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 주십시오.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커가고 자라가면서 걱정도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탈선하지는 않을까? 나쁜 세계에 빠지지는 않을까? 워낙 유혹이 많기 때문에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과외나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나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영적 전쟁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둘 중 누가 지혜롭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병도 낫고 믿음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100번, 1000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특히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를 찾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다 함께 어리석음에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죄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렇게 치우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선을 행할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시편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각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지각은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 지각이 있는 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지혜로운 자, 그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쌍방이에요. 쌍방.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또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찾습니다. 그러다 둘이 탁 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다가 어느 길목에서 드디어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민족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새로워졌고 바울과 주님이 만났을 때 온 지중해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운명처럼 만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죄악을 행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교회사 가운데 일어난 그 비참하고 참담한 박해와 순교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었던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 하셨던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이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게 무지했던 이들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내 뜻대로 행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간다면 상황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모른다고 변명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느 때까지 우리의 무지함을 참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거룩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지만 그들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그들을 밖으로 쫓겨내고 또 이를 갈면서 눈물 흘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핍박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상이든 신체상이든 심적이든 피해를 입어서 가난하게 된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의인들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고 핍박을 해서 의인들이 가난하게 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의인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면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또 동굴로 피해 다닐 때 그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숨을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에도 캄캄한 동굴도 그에게는 주의 성소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중에 계심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전이고 거룩한 산성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야곱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온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교회, 즉 시온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 구원이 세상으로 땅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시온이 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무지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